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날, 복된 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음에 이 시간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많은 심령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포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절 어린 양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9장 3절로 4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말씀을 볼 때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100% 보증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도 고백했지만 모세도 이와 같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는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하나님에게 큰 범죄를 짓는 겁니다. 6월절 안에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민수기 9장 14절을 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고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율례, 그 규례는 할례를 받은 후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과 같은 한 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타국에 사는 외국인을 두고 볼 때 돈 주고 종으로 사오는 경우 할례를 시킨 후에 유월절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절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한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애굽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라도 이 율례를 지켜서 행하면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8절로 말씀을 봅니다.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도 같이 갔습니다. 유대인들만 간 게 아니죠. 비유대인 또 노예가 아닌 사람들, 구원이 예정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게 되죠. 민수기 11장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족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자꾸 충동질을 하시죠. 교회 안에 예정론적 입장에서 볼 때 예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회방하여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회방하듯이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BC 1526년에 모세가 출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한 게 6월절 시작한 게 1446년이 됩니다. BC. 그리고 1406년에 모세가 사망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망까지 모세가 출애굽해서 여호수아 사망까지는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도 지키지 못했고 사울 왕이 들어서면서도 한 번 6월절을 지키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즉위식 때 한 번 지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키지 못했어요. 또 다윗이 사망하고 솔로몬 즉위 때 또 6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 때 솔로몬 성전 건축 때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사망하고 요시야 왕 18년에 6월절을 한번 지켰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뜸성뜸성 한 번씩 그렇게 지켰지 전적으로 6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때 출애굽 사건이 있던 6월절 시작에서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 때까지를 성막 시대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거기에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을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성서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기독교의 핵심 부분의 순수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럴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쳤으면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을 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6월절이. 요시야 왕 18년에 다시 6월절을 또 지키게 됐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물질, 명예, 권력, 큰 교회도 있었지만 솔로몬이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변질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요. 이방 여인을 통해 이방 신전을 세우자 하나님이 3번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를 둘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전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부분 다파는 11대 예후가 부분 다파했고요. 이제 여로보암 1대에서부터 BC 930년에서 909년에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10지파가 6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까지냐 그러면 20대 호세아 왕까지입니다. BC 722년인데요.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침공해서 시리아가 침공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혼혈들이 생깁니다. 그 혼혈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가시다가 결국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방문하는 일이 나중엔 일어나게 됩니다. 남유다 20명의 왕들을 돌아볼 때요. BC 930년에서 BC 609년까지에 이르러서 이제 임금들이 드러나는데 로보암 일대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로보암이. 그리고 BC 910년에서 869년 아사왕이죠. 3대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BC 872년에서 848년까지 여호사밧이 4대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715년에서 686년에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13대 왕인데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BC 640년에서 609년에는 요시야 왕인데 16대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서부터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는 완전 타파에 들어가고요. 앞에 먼저 말한 임금들은 그래도 다 부분적으로 타파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아사랴, 11대 요담 이런 분들은 부분적으로 타파는 했지만 완전히 타파하지는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이 완전 타파를 했죠. 완전 타파를 하고 요시야 왕까지요. 그리고 6월절을 지켰던 왕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4절입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돌이켜볼 때요.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하트가 순수하다는 걸 말씀하고요. 또 우상을 없이 했다는 거예요. 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어머니까지 폐위시켰어요. 남색하는 자, 즉 동성연애하는 자까지도 다 쫓아내고요. 또 산당은 그런데 없이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봅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여쭙고 물어보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행했고 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가 행했다는 것이며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습니다. 다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19장 3절을 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였더라. 아멘. 절대로 우상은 다 타파했다는 거예요.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29장 2절로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 훨씬 낫기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사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이 점차 여호와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결국은 그 수명이 닿을 때에 주님께 면벽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15년을 생명을 연장했을 때 또 실책을 하죠. 사람은 잠시만 허투루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한 길로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하트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이 어찌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었는지를 이미 구약에서 자세히 드러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갔다는 그 6월절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고 들을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생기며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더욱 귀한 보혈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